1975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40세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때 전국 장로 영감이라는 두꺼운 책이 집에 이렇게 우편으로 와서 우리 집에 비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자 뒤편에 보면 특집으로 대구 서현교회 정규만 장로님의 간증이 실려 있었는데, 아버님이 그 정규만 장로님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죠. 제가 11살 때였는데 저에게 들려주셔서 저도 그 책에 사진과 그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이 정규만 장로님은 선친을 기념해서 성전부지 1842평을 헌납하고 영건평 1960평에 석조 예배당 건축 공사를 하셨는데, 1957년 당시 동양 최대의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시작되자마자 이 정규만 장로님은 병으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때 이 정 장로님이 하나님께 이런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규만의 생명을 한 번만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시면 이 한 목숨 다 바쳐서, 또한 종의 재산을 다 바쳐서 성전 건축에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그 결과 기적적으로 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당시 대구 경북 지방에 만연해 있던 악질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유독 그 정규만 장로님이 경영하던 활신당이라고 하는 그 한약방에 그 한약만 지어 먹으면 깨끗이 낫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소문이 퍼지면서 그 한약방에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막 푸대자루로 담아서 건축원금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당 건축 과정에서 석재를 비롯해서 건축 자재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구입해서 현장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 하나 없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봉헌식을 하려고 했는데 정장로님이 내가 죽거나면 해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정규만 장로를 칭송해서 천국의 상급이 삭감될까 염려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참 훌륭한 분이죠. 결국 이분이 1969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후에야 이 대구 서영교회가 봉헌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규만 장로님은 고인이 되고 나서 비로소 표창장과 공로패를 받은 거죠. 이 정규만 장로님은 성전 건축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당대에는 물론이고, 지금 벌써 여러분 5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설교 예화로 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정규만 장로님의 가운 세 가지가 있었다는데, 첫째, 주일을 성수하여 건강의 복을 받고, 두 번째, 11절을 철저히 구별하여 드림으로 물질의 복을 받고, 셋째, 목회자를 잘 선대하여 자녀가 잘되는 복을 받자. 이게 가운이었대요. 이 가운데로 살았던 이 정규만 장로님의 두 아들 정영현, 정두현, 이 형제도 장로님이 됐는데, 인도 중부의 하이드라바드라는 지역에 열채 주택과 교회를 세우고 기공식할 때 고마운 한국인에 대해서 인도 현지 언론이 아주 특필한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선교에 헌신하는 것이 그 가문의 전통이 된 거죠. 이들이야말로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시편 122편의 표제에 보면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제어가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괄호 안에.
근데 이 시에 보면 성전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물론 1절에 여호와의 지위라는 표현이 있긴 한데요. 성전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만 4번 나오는데, 그런데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명명을 했나?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과 성전이라는 말이 같은 뜻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예루샬라임인데요. 직역을 하면 샬롬의 터전, 평화의 터전, 평강의 성, 완전의 성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의 중심지였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도 예루살렘은 가장 중요한 도성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솔로몬이 건축한 그 천년 성전, 솔로몬 성전이 그곳에 있었고요. 또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재건된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주전 20년부터 주 26년까지 자그마치 46년에 걸쳐서 증축한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예수님 당시에도 현존했던 그 헤롯 성전도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고요.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고,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도 바로 예루살렘이죠. 성경 스가랴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렇게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상에 세우실 천년왕국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21장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롭게 리모델링 될 예루살렘,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수도가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가 될 새 예루살렘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 센터인지 몰라요. 또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또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에클레시아, 교회.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은 1차적으로는 성전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수도 예루살렘을 가리키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에다가 교회를 대입을 하면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물론 이것이 그 대체 신학은 아닙니다. 잘못된 대체 신학자들은 오늘날의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문자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실패했기 때문에 버리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대체 신학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 신학,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치시는 그 이스라엘 신학자들을 그 포럼에 가보면 이 본문의 시편 120편 6절이 아주 요절이에요. 요절. 이스라엘 회복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스터 플랜이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복되고 구원받는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다. 선교의 마지막 퍼즐이다. 그런 책을 제가 김희식 목사님 쓰신 성경의 빅픽처를 보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편 122편 6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민족, 그 민족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고,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의 평안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쨌든 그건 또 다른 큰 주제고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교회라고 적용해 볼 때,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과 형통함의 축복이 약속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예,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자 하는 말을 들을 때 이 시편 기자가 어땠다고요? 기뻐했대요. 기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던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아멘. 아멘.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다 한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하셨대요. 근데 집에서 가장 하기 싫어했던 일이 설거지였답니다. 그래서 설거지가 하기 싫어서 틈만 나면 여자친구 집으로 도망가곤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여자친구 집에 가보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저없이 그 여자친구 옆에서 설거지를 했는데 그 설거지는 즐거움과 기쁨의 설거지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그 여자친구는 기쁨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가장 하기 싫었던 설거지가 기쁨이 된 거죠. 마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양을 치면서 무봇으로 머슴살이를 살면서도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던 것처럼. 네?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은 아주 상노동이거든요. 예, 밤낮 없이 중노동에 시달린 일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전혀 힘든지도 모르고 7년이 수일 같았더라 하는 거죠. 사랑하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가장 하기 싫었던 일이, 가장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 즐거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자 말만 들어도 마음이 기쁘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일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기쁨이.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위로와 안식과 은혜를 누리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과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교회에 나오는 사실조차 고통스럽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자체가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지구상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 모습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비전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잘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기쁨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올 때마다 기쁨으로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감사하게 됩니다. 여기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지파들, 이스라엘 12지파들, 여호와의 지파들이 뭐 하려고 올라가요?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다윗은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성전에 나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멀리 떨어진 곳에 살던 두 사람이 함께 만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장소에 가려면 말을 타고 며칠 가야 됐고 험한 지역도 지나야 하는 그런 험난한 여정에 드디어 두 사람이 약속 장소에 만났습니다. 한 사람이 상대방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오다가 중간에 겪은 일을 좀 들어보게. 내 말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뭔가에 놀라 뛰는 바람에 내가 땅바닥 굴러 떨어져 버렸지 뭔가. 근데 천만다행히도 내가 아무데도 다친 곳이 없어. 다리라도 부러졌더라면 어떡할 뻔했나. 나는 그 자리에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네. 아멘. 그러자 그 말을 듣던 사람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말했어요. 자네 말을 들으니 나는 자네보다 훨씬 더 놀랍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다네. 내가 탄 말은 아무 사고 없이 먼 길을 이곳까지 태우고 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근데 나는 여태 그걸 모르고 있었네. 여러분, 말에서 떨어졌지만 다치지 않은 사람과 또 말에서 떨어지지 않은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해야 돼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 그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여기 4절을 다시 보시면 지파들고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뭐대로?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 전례라는 말은 에두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율법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율법.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을 율법으로 딱 정하여 지키도록 하셨죠. 하나님께 이 감사드린 일도 율법으로 정하여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3차례 절기가 돌아오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돌아오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절기의 본질은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절기들은 감사절이었습니다. 감사절. 그래서 성전에 모였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최근 교회 안에 원불교인들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 안에 원불교인들이 잠입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직을 맡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원불교인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교회가 심각한 내용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원불교인 누군지 아세요? 종파로서의 원불교가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이 바로 원불교인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회.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드리시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교회를 돌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야말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원불교인이 되지 마시고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원불교인 많다니 깜짝 놀랐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된다. 자, 6절을 다시 보십시다.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형통한다는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예. 역사상 최대 거부였던 록펠러, 존 D. 록펠러. 이 록펠러가 처음에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기업가였는데요. 50세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인 치유의 체험을 한 이후에 그가 극적으로 회심하고 선한 일을 92세인가 죽을 때까지 선한 일을 많이 했죠. 여기에는 교회의 사랑을 위한 그의 어머니의 교육이 초석이 됐고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죽기 전에 록펠러에게 10가지를 꼭 지키라고 유언을 했어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너의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목회자를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해라. 세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네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다섯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삼아라. 여섯 번째, 주일 예배는 항상 본교에서 힘써 드려라. 일곱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남을 힘껏 도와라. 아홉 번째,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라. 열 번째,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며 기도하라. 아멘. 아멘. 이 록펠러가 일평생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업에 대성할 수 있었고, 나중에 뉴욕 맨하탄에 가보면요, 이 록펠러가 지은 그 유명한 리버사이드 처치가 있어요. 그 리버사이드 교회를 포함해서 미국 전역에 4,800개의 예배당을 세워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24개가 넘는 종합대학을 세웠습니다. 선교와 구제 사업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의 삶은 형통의 삶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참, 우리가 정말 한 번 왔다 가는 짧은 인생인데 정규만 장로님처럼 록펠러처럼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다 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반드시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건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여 형통하게 된 대표적인 인물이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일생을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름 없는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 이스라엘 최고 황금기의 왕으로 지금까지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1위로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자신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죽기 전에 금, 은을 5톤 트럭으로 수백 대 분량의 금은을, 그래서 기네스북에 보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갑부가 록펠러가 아니고 다윗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다윗처럼 금은을 많이 소유했던 인물이 없어요, 역사상. 그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엄청난 금은 보화를
봉헌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7년 동안 하나님의 그 백향모로 지은 황금 성전을 나중에 불타 없어지긴 했지만 1000년 동안 세워져 있었던 그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 나타난 것처럼 그의 왕국이 영원히 빛났고 또 약속대로 그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최고의 복을, 가문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형통의 증거가 바로 이 시편을 쓴 다윗의 삶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가정마다 평강이 임하고 사업과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심으로 더욱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